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성경 곳곳에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예수님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도 교육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교육의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즉, 영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과 더불어 떡의 상징을 활용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건네는 누룩, 즉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누룩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나오는 누룩과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소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로 파송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지만 전장 15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과 완전히 등을 지는 모습에 불안감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의심,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여전히 침잠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26장 13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떡 가져가는 것도 잊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언급은 상당히 시의적절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사탄이 파고들어 누룩을 뿌리면 그 의심과 부정이 그 의심과 부정의 누룩이 금방 부풀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성 교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7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을 언급하시기 전까지 본인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떡 안 가지고 온 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질적인 걱정이 아닌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8절 제자들은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설파되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제자 혹은 자녀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로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셔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악담과 폭언으로 제자들을 나무라지는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성전 정화 사건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듯이 제자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바로 앞에 16장 4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곁을 떠나시듯이 제자들에게 에이라고 하시면서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크게 화가 나셨다고 본다면 그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설명해 주십니다. 8절 표현도 잘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온유하게 책망하십니다. 다음 장 17장 1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는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시지만 27장 20절에도 나오듯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지극히 겸손한 반성적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마태가 믿음이 없는을 믿음이 작은으로 바르게 수정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인내와 온유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화로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끝으로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십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누르기 교훈이라는 정답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언급하십니다. 누르기 교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품의 인내 못지않게 중, 성품의 인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답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이끄는, 촉진하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한국의 부모, 교사가 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13절 이후의 내용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교육법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녀 또는 학생을 잡고 이렇게 채서 정답의 자리로 넣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정답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고 안내하는 부모 또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훌륭한 스승이자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